네, 제가 오늘 제목은 사랑을 정립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전하기 전에 제가 헬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가기 싫은 마음을 뚫고 나가면 헬스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래 주머니를 샀습니다. 운동하려고. 우리 육체 연단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고 또 조언도 받고 또 막 하다 보면은 헬스 시간이 아니어도 수시로 하고 싶어져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요즘 벌크업이 되고 있어요. 저 90kg를 곧 이제 100kg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100kg 한번 찍어보자. 좋잖아요. 자, 근데 육체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내고 헬스장 보통 가면은 뭐 30분 있다가 오지 않잖아요.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다가 오는데 저는 1시간 딱 하고 옵니다. 근데 건강한 육체를 가꾸겠다 하면서 일주일에 운동을 10분만 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헬스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오셔야 됩니다. 한두 번 와서 내 인생에 영혼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횟수를 조금 높이세요. 당신의 영혼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사는 것처럼 기도가 재미있어서 찬송이 재미있어서 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셔야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엄마 따라왔지만 잘 오셨습니다. 시장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엄마가 시장에 데려갑니다. 그것처럼 부모님 따라서 예배드리러 온 우리 청소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친구 중에 자꾸 이 영적 헬스장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 본받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기회를 봐서 책망하고 돌이켜서 내가 운동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자주 가려고 하는 친구, 그 친구랑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자주 참여해서 영을 일으키고 건강한 영혼, 정신, 육체를 가지시길 원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을 정립합시다. 돈이 아닌 사랑이 부유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한다. 엄청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 재물도 다 주고 싶어. 또는 내 자신까지 내어주고 싶어. 그리고 또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냐.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 근데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육적인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갔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크게 기뻐하셨어.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을 따라 행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내가라는 단어에 하나님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크게 기뻐하심으로 뭘 사랑하신다고요? 나의 영혼을 크게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 끝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하나님이 그 자신까지 내어준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어 성경 앰플리파이드 버전의 한국어를 이렇게 직역해라고 AI한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나 자신의 자원을 아주 기쁘게 쓰고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크게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사랑을 덜 받겠냐.
의역을 하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가진 것을 가장 기쁘게 내어주고 제 자신이 완전히 소진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토록 여러분을 풍성하게 사랑한다면 어째서 여러분에게서는 그에 못 미치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그 아들 예수를,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나도 많이 사랑해줘.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시라고 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저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생각이 됩니다. 헬스를 가면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걸 하면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헬스를 기구를 들 때 아니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듣고 나면 하고 나면 근육이 생기듯이 듣고 나면은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16쪽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쪽을 했으니까 16 곱하면 얼마죠? 사실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이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명은 정말 풍성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사야서 63장 7절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풍성케 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온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있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 말씀에도 하나님은 다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요즘 그 유명한 AI한테 물어봤어요. 부의 이동이 투자로 인한 부의 이동이 많은지, 증여와 상속에 인한 부의 이동이 많은지 답을 내놔라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위해서 부의 이동보다 증여와 상속을 위한 부의 이동이 더 많다고 합니다. 뭘 말할까요? 사랑을 따라 흘러가는 돈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막 벌려고 하는 그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을 따라 흘러가는 걸 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브릿지 간증 기억나시나요? 우리 두 분 아버지와 아들이 했는데 간증을 하셨는데,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힘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부족한 잠을 뒤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아들과 함께하려 시간을 내고 또 치킨을 사서 공원을 간 이야기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아버지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아들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랑 참 귀하고 좋다. 이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돈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한가? 사랑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두 부자 사이에 사랑을 적립하는 그 관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돈을 적립하면서 인생을 보내셨습니까? 사랑을 적립하면서 인생을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적립하며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집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가 나옵니다. 모 증권사에서 ETF 자꾸 사라 그럽니다. 안 사면 뒤처질 것 같고 계속 ETF 사라 그래요. 돈을 적립해라고 계속 그럽니다. 그거 적립을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세상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성옥 장로님이 그랬죠. 허무개그 찍게끔 딱 세팅을 하고 있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도 ETF 사라 그러고 밤에도 일하게끔 해라 막.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관심을 돈을 쌓는 것에 계속 쳇바퀴 돌리게끔 하는 세상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물은 크나 작으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돈은 범사에 유용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입니다. 다만 재물을 사용하면서 사랑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등 가치를 사용하면서 관계 속에 부요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3번 간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 후서 쓸 때 장소가 빌립보 또는 에베소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말 그대로 고린도에 있어요. 두 도시의 거리가 350km에서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방문하겠다는 건 당시에 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광주 가겠다는 거예요. 부산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광주 가라 그러면 당장 어떤 생각 드세요? 갔다 왔다 2주가 아니야. 하루에 시속 4km씩 10시간씩 걸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걸어가야 돼. 산도 높고 강도 건너야 돼. 그리고 도적의 위험을 만날지도 몰라. 바닷길로 가면 풍랑을 만날지도 몰라. 우리는 3번째 너희를 가기 위해 준비했다는 말이 되게 그냥 슉 지나가지만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2주치 또는 3주치 또는 한 달치 걷고 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 사람들 만나려고 내가 즐겁게 400km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재물은 어떤 건가요? 재물을 저축하고 사용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의 활동이 재물을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우리 재물을 저축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너네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헌금 거두러 가는 거 아니야. 돈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나 너희들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가. 오해하지 말아줘. 재물이 그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가? 안 그러면 재물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랑이 목적인가? 아니면 재물이 목적인가? 사랑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재물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사랑을 정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을 목적 삼아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고 내가 살 길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내 생명의 풍성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저께 2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2,050만 원이 되고 내일은 2,100만 원이 되고 10년 뒤에는 20억이 되고 이게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 돈 많은 게 최고라는 소리로 왁작지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유는 나쁜 것이야 하고 절벽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범사에 이용하기 때문에 재물 얻는 활동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재물인 것도 있기에 우리는 소유가 나쁜 거야 하고 가난케 살아야 되라는 거짓 소리도 거부해야 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최고라는 소리 자체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탐심이라 말하며 물리쳐라 합니다. 넉넉함 또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무엇인가요? 생명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잉태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꿈을 잉태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부유함 속에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국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은 사랑하는 사람, 몹시 탐하는 사람, 탐욕하는 사람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명이 돈의 많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탐심을 버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답,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력은 삶의 선한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탐하는 자로 그 생명이 돈의 많음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바리새인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그 생명이 꽃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그 기뻐함 속에 자신의 생명의 풍성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을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았어요. 눈 뜨면 토스에 가가지고 은행 잔고를 받습니다. 여전히 0에 가까운 통장을 엉전에 넉넉해질까? 내 통장은 왜 나이가 40 몇 년인데 아직까지 0에 가깝지? 이 생각을 하고 아침에 깼어요. 그리고 잔액 코너에 가가지고 대출 잔액을 구경해요. 예. 하나도 안 줄어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대출 잔액이 이거 언제 줄어드나? 돈을 벌려고 했는데 쉽지 않고 쌓여 있는 돈도 없고 동생에게 빌린 돈만 있는 이 부족함, 가난함을 언제 벗어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은행 잔고 넉넉해서 뭐 할 건데? 너 대출 자갖고 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너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돈 쌓았다 치자 뭐 할 거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도 사고 부모님 집도 사고 애들 공부도 마음껏 시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그렇게 대답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적 없이 돈만 쌓아가고 있었군요. 실력이 없어서 잘 쌓지는 못했어요. 목적 없이 돈만 쌓아가고 있고 돈만 쌓아가려고 했군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오늘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쌓으려고 했어요. 먼 훗날 언젠가 그 돈 쓰면서 행복할 그날을 꿈꾸며 즉 나 자신의 사랑의 자산이, 사랑의 적립금이 얼마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성을 했어요. 오, 큰일 났구나. 내가 사랑의 적립에 이렇게 가난하다면 진짜 가난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관계 속에 풍성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한 10년쯤 지나서 사랑하겠다는 이 거짓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오늘 나의 사랑의 양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통장 잔고도 바닥이지만 더 중요한 사랑의 잔고는 더 바닥이네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요한가요? 나는 산 것처럼 생명력을 가진 채 하나님께 부요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내에게 부요한가요? 나는 산 것처럼 생명력을 가진 채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자녀에게 부요한가요? 나는 산 것처럼 생명력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성도들에게 부요한가요? 나는 산 것처럼 생명력을 가진 채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에 있는 재물을 사용하고 그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말씀의 빛에 비춰왔어요. 나는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말씀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부모로서 내 아이들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써서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결코 오지 않는 그 일을 내가 꿈꾸며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 보니까 슬퍼지는 거죠. 대출 잔고 보니까 아이를 사랑할 날이 너무나 멀었구나. 아이들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자. 아이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고 싶다. 자녀들을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냐. 사랑받고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냐. 아내를 크게 기뻐하자. 내가 아내를 사랑할수록 내 재물과 내 모든 걸 내어줄수록 아내는 나를 덜 사랑하겠냐. 내가 자녀를 크게 기뻐하자. 내가 자녀를 크게 기뻐할수록 나의 자녀는 나를 덜 사랑하겠는가. 나의 양가 부모님을 크게 기뻐하자. 사랑받고 살고 싶습니다. 형제들을 크게 기뻐하자. 사랑받고 살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크게 기뻐하자.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을 내어주자.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제가 알게 되었어요. 돈을 버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건 더 힘들구나. 헬스장에 바벨 이거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든데 사랑을 행하는 건 더 힘들구나. 그래서 꾸준히 예배드리러 와야 되겠다.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꾸준히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 꾸준히 교회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삶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연습해도 실패하고 맨날 연습해도 부족해요. 이문세가 노래하잖아요.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이게 교회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인의 생명으로는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노래 불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일체의 비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저를 따라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정립하며 살아가려는 나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더 브릿지에 간증하신 아버님이 아들에게 그냥 갔습니까? 치킨을 샀습니다. 사랑이 흘러갈 치킨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치킨값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사랑 안에 거하라 말하고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 하면 다 주시리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라고 살면 하면은 그 사랑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봉헌을 했는데 봉헌 설교 들으니까 큰 재정의 추수가 올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오냐고.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겠다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옆으로 가면 너무 많이 새는데 짧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사랑해서 그분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 돈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한테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흘러 따라갈 치킨값도 필요합니다. 이 치킨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사랑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19절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봉헌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예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따라 행동했냐? 그러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따라 봉헌하였으면 하나님 그 필요에 대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따라 행했었으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에 따라서 주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엄청 찔렸어요. 그래서 엮기를 드는 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저도 사랑을 잘하고 싶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언제 원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아이를 사냥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사랑하기에, 내 아이의 사랑할 때 치킨이 필요하고, 내 아이 사랑할 때 학원비가 필요하고, 내 아이 사랑할 때 옷가지가 필요하고, 내 아이를 사랑할 때 이런저런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안 주셔도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대부분 주십니다. 제가 며칠 전 아침 예배 때 그랬죠. 사랑하는 데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단칸방에 살아도 사랑만 하면 된다고. 근데 요즘은 세태가 안 그렇죠. 근데 예전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지 재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재물은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재정에 대한 비밀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19절을 읽었는데 11절에 13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게 세 개가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한 개는 일체예요. 모든 게 세 개예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비결. 근데 이게 일체의 비결로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비결을 배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무엇이냐면 앰플리파이드 번역을 읽어보면 이 구절이 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환경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려운 시기에 지내는 법과 겸손하게 사는 법을 알고 또 풍요를 누리고 번영 속에 사는 법도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는 삶을 대처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내게 관대하게 보내준 거 한두 번 쓸 것 보내줘서 하나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믿음은 사도 바울 안에 일체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대처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요를 누릴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밀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사도 바울은 부족한 재물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풍부한 시기,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부유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부유한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을 원하신다면 보석 끼세요. 보석을 사서 누리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아이들의 귀에도 꽂아주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귀에도 긴 구석을 끼우려면 성도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귀걸이를 팔아서 재물을 흩어 나눠줄 수 있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또한 기르시길 바랍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배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랑을 정립할 때 이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2천만 원이 은행 잔고 생기 그때부터 사랑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부터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돼 있든, 어떤 분들 마이너스 통장 쓰고 사시잖아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대로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플러스면 플러스인 대로. 또 은행에 막 은금도 많고 막 개인 금고도 있으신 분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에 대처하는 비밀.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면서도 사랑하면서 가난한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덕선이네 보면 됩니다. 응답하라 1988. 사진 보여주십시오. 감자만 있어도
성동일이 행복합니다. 감자가 있는 사진, 예, 식탁에 감자밖에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저 표정을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다. 요즘 뭐예요? 제육이 집에 가득해야만 행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런가요? 애들한테 맨날 맛있는 거 사줘야지만 우리 애가 나를 사랑할 것 같고, 애들한테 최고급으로 좋은 걸 줘야지만 애가 나를 좋아할 것 같고, 내 사랑이 다 표현한 것 같고, 큰 속임입니다. 메투엘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석하셨어요. 사랑은 마른 떡 한 조각도 꿀맛 같게 해주나 다툼은 집안에 가득한 육선도 시고 쓰게 만든다. 이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을 주게 되는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권장하고 있다. 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살아가며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자들은 설령 이 세상에서 고된 일을 하며 고생하더라도 떡 한 조각, 그것도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다 하더라도 아주 안락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서로 만족해하며 서로의 신실함을 기꺼워한다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오두막살이에도 오막살이에도 찾아볼 수 있다. 항상 다투고 불화하며 말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하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 못할 만큼 가난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서 못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이 교회의 귓가에, 교인들의 입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일단 부유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사랑하겠다는 생각에 속지 맙시다. 두 번째로, 부자인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계속 나누어 주려면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계속 부유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유함을 누리시기 바라요. 여기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어 누리게 하신다. 누린다. 헬라어 단어 충분한 향락, 향유, 즐거움, 그것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 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두 종류가 있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쌓다가 끝이 납니다. 근데 나눠주기를 좋아해라고 합니다. 여기 부한자들 계십니까? 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부한자들 계시면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도록,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줄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너그러운 자, 이 너그러운 자는 사교적인 부침성이 있는 공유와 교제를 형성하여 유지할 준비가 된 상태. 가난한 사람 보면 외면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것은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육지인들이 왔는데 내일 오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재산 싸움만 난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사랑 못할 만큼 큰 부자는 없습니다. 부유해서 못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다만 인색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가지고 있는 바 재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너 어차피 나 따르려면 그 재물을 움켜쥐려 하고 재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나랑 같이 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모든 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부자였잖아요.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배고픈 궁핍, 배부른 부요, 둘 다 아닌 삶을 하나님께 달라는 이 기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내어 맡기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가난하지 않은 거고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부합니까? 우리는 그 적절선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이 얼마인지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의 미련한 처지를 아뢰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상태 가운데 계속 살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귀족들은 관대한 자들이고 그 귀족들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유선으로 증여받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있는 한나의 기도 속에 있는 제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사랑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한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진토에서 일으켜 주세요. 그 빈궁한 가운데에서 그 거림더미에서 올려서 관대한 삶으로, 풍부한 삶으로, 그리고 상속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요한복음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만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얘기하며 같은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가난함은 사실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죽기까지 계속 가난하다고 쳐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정말 부유한 삶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지내는 법, 풍요롭게 지내는 법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가난한 속에도 사랑하며 살고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막 계속 아침에 깨자마자 토스에서 돈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없구나, 대출 언제 갚나, 나에게 돈 줄 사람 부모님 또 돈이 없구나, 동생 또 나한테 이미 다 돈을 줘서 더 이상 이 대출이 줄어들 기미가 없구나, 이런 낙심 속에 있었는데 올 초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할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업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부업을 하니까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돈을 벌어서 행복한 걸 떠나가지고 내가 사랑에 쫓아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애기들 말로 기분이가 완전히 좋더라고요. 와, 이렇게 좋은 기분을 내가 느끼다니. 밤늦게 막 11시 12시 돼서 지하철 타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돈 늘어나는 속도는 진짜 요만큼씩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내 행위 자체가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가니까 엄청 기분이 좋고 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빠가 요즘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우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돈이 마련되어지면 그때 내가 사랑하며 행복을 느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랑을 따라 행동하자마자 그 열매가 막 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쌓아놓은 돈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슬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체험을 했어요. 올 초에 너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오면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 존 캐롤 목사님 집회 전에 제 마음속에 진짜 20몇 년 동안 내가 산의 마을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적이 없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지는지. 근데 저는 저기 방송실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 속에서 진짜 화산이 폭발하기 전 같은 느낌의 속에서 막 되게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막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 마음 속에서 제가 그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집회 전까지만 해도 그날 당일에도 토스에서 확인했어요, 계좌를. 근데 집회 전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찾아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사역을 받았어요. 그때 내 마음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슬프다라는 생각이 부셔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가난해서 슬프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왜 슬퍼요? 여기 응답하라 1998 봐도 가난하게 해도 행복한 게 있는데, 세상에도 저런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지난지 모르겠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돈 없는 게 너무 서러운데 그 생각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막 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가족을 더 열심히 사랑하자. 그것이 먼저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내가 이 기도 사역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는 사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돈이 모자라도 사랑할 수 있고, 돈이 넘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할까 해서 빠졌어요. 앞에 구절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것을 주세요.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주십니다. 나는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 갔던 거예요.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사야 되겠다. 귀찮아도 롯데마트 가가지고 사서 가는. 양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성도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자라는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까요? 넘쳐나는 시간과 재물을 어찌할까요? 사랑을 따라 쓰고 살고 싶습니다. 헬스를 하듯이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하고 구하고 살아왔어요. 잘 안 돼요. 헬스장 가면 헬스하기 싫듯이 사랑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막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엿기를 한 번 더 들어올리듯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헌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감당을 따라서 운동했어요. 그리고 노래도 들었어요. 차가 참 좋아요. 스테로이드 사운드잖아요, 그렇죠?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스테레오. 스테레오 사운드예요. 집에서 그걸 갖추려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드는데, 차는 앞뒤에 다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베이스음도 나오고 쿵쿵쿵, 그럼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노래도 듣고, 그리고 공부를 할까라는 생각도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좀 또 제 아내가 계속 강구를 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다운 받아 놓고 있는데, 그리고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친절히 한번 말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성동일 아저씨가 참 좋은 그 대화 상대였어요. 저렇게 말하면 아내가 상처받구나,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좋아하구나, 정환이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안 되구나, 이런 것들을 1998 보면서 제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전으로 하는데 또 이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참 사랑하며 살기 이렇게 힘들구나. 아들한테 귀엽다는 말 절대로 안 해야지라고 해놓고 수시로 하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너무 가기 싫은 날이 많습니다. 내가 왜 얘를 데리러 갈까? 근데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을 즐겨봐야 되겠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야간 자율학습 했거든요. 10시 반에. 근데 저희 부모님이 딱 2번인가 데리러 왔어요. 저는 포항에서 학교를 다녔고 저희 아버지 영덕에 사시니까 2번인가 10시 반에 데리러 오셨더라고, 밤에. 한 번은 자전거를 사가지고 오셨고 한 번은 그냥 오셨어요.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나 그때 아빠 왔을 때 참 좋았지.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한 거 딸한테 내가 매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짜증나는 마음을 누르고 귀찮은 내색을 좀 안 하고 가자. 가가지고 구이동 앞에서 그냥 구이동 거기 성전에서 차 대놓고 이 스테레오 사운드 즐기자. 가서 사랑을 하자. 그리고 가족을 돌볼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제가 11월 18일이 월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월세의 40%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월세가 또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월세 낼 돈으로 집을 사자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을 매매했어요. 그래서 예, 월세가 많이 올랐는데 월세 낼 돈으로 집을 한번 삽시다라고 했을 때, 사실 1년 전에 가족들이랑 기도 모임 할 때 제 딸이 하나님께서 집을 주실 것 같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엘리사 시절에 군대 장관 있죠. 사마리아 성 둘러싸였을 때 내가 보리라 하지만 누리지 못하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기면서 와, 집을 산다는 말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군대 장관 꼴 나겠구나,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애가 기도 속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우리가 집이 생길 것 같아. 그 군대 장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노크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랴. 근데 제 마음속에, 마음의 한켠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내실 수도 있구나. 그래서 월세 낼 돈과 대출받아 원리금 낼 돈을 금융계산기, 네이버의 금융계산기에 가서 비교해 봤어요. 또 은행에 두드렸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는데 또 제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일이 제가 존 캐롤 목사님 기도 받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가난해서 나는 너무 슬픕니다라는 생각이 딱 끊어진 그 다음날 은행 가고 했더니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샀지만 월세 나가는 돈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되게 행복합니다. 근데 집 사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거처가 되시고, 대대로 나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나의 삶 가운데 그 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 위례성전 주변에 있는 집을 사고 싶었는데 정말 불가능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 옮기고 위례 사는 성도님들 부러워했어요. 내가 여기 위례 사는 집만 있으면 가족 사랑하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날이 이 생에는 안 오겠구나.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지금은 안 부러워요. 죄송하지만 그냥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아이들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공급 속에 살면 됐지 뭐. 행복해요. 그래서 월세 낼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을 해서 이런저런 지역들을 봤어요. 서울 시내에서는 한 채도 못 사더라고요. 서울 시내 다 제끼고, 그래서 저 멀리 경상도 영덕도 가고 전주에 가서 살까. 거기 가면 살만한 가격대가 나오더라고. 근데 구리에 사긴 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의 공급에 대해서 엄청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 기뻐하는 너희에게 재물을 사용하고 내 모든 것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너무 좋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사랑 못한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나를 사랑 안 했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생기면 사랑해야 되겠다, ETF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터지면 사랑하겠다, 집 사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꺼내야 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시겠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은 큰 이익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허탄한 사랑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허탄을 자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 자체를 추구하는 삶의 동선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야, 넌 사랑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왜 돈 벌려고만 그렇게 삶의 동선을 따냐? 돈 벌기 위해서 이사를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시기 바래요. 사랑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돈 보고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취직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사랑의 뜻이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느냐 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뜻이면은 이 도시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저 도시에 가서도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쫓아 하지 않고 돈 많이 준다니까 가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버타는 그리고 탐심에 자기를 노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탐욕적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있게 되면 믿음까지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서 보면은 왕후가 왕 앞에 섭니다.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기뻐하는 영혼,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이 왕후 에스더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정말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내가 우리 애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죄를 털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애를 정말 더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잔고가 얼마인지, 은행 잔고 봐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울지 생각하는 그 잠깐 내려놓으시고 내가 애한테 적립되어 있는 사랑의 계좌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집에 가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아? 잔고가 얼마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의 특징입니다. 다 내어줍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지 다 받게 되어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부가 있을 거고 귀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부와 명예가 있고 장구한 재물, 오래 지속되는 재물, 영구적인 재물, 가치가 있는 재물, 탁월한 재물, 출중한 재물과 공의도 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돈 많이 쌓인 그때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도 없고 쌓이는 재물도 좀과 동록이 허무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나와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이 채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채워진 곳간에서 꺼내서 살아갑니다. 그 곳간에 뭐가 채워지나요?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 곳간에 무엇이 채워지나요? 재물이 채워집니다. 그 곳간에 무엇이 채워지나요? 부가 채워집니다. 그 곳간에 귀가 채워집니다. 장구한 재물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진짜 부자세요? 네, 10억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면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진짜 부자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토스 봐가지고 돈 얼마 있는지에 따라 부자가 됐다 가난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유한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들과 관계 속에 부유한가,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부유한가, 잔고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요. 가족들이 나를 점점 피해요. 그러면 내가 잔고가 바닥이 났구나, 성도들이 나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왜 나를 싫어하나 하지 마시고 잔고를 좀 채워야 되겠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사랑할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에 필요한 것들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는 마치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에 선 것처럼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에스더야, 내가 무엇을 구하냐?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개 성경 구절이 더 있는데 항상 헬스 트레이너가 한 번만 더 합시다, 두 번만 더 합시다 하니까 짧게 2개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에 처하는 것을 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한 것은 괴롭습니다. 부족한 것은 괴로운 게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독선인의 이야기하면서 감자만 먹는 집 괴롭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성도들이 체험받을 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괴로움에 참여하시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만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를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며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사랑하는 삶에서 마음을 좁힙니다. 마치 고지혈증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내 마음속에 이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정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주님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주님 사랑하는 교인들과 주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주님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괴로움을 보면서 주님 외면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관대함과 주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도들의 부족한 결핍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주님 나에게 주님 앞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마음을 좁히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도를 영접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 거짓과 주님 아버지 불경건한 믿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어 사랑을 쫓아 행하며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돈이 아닌 사랑의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사랑을 정립하며 하나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 그들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기쁨과 사랑 가운데 재물을 사용하며 우리 자신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의 깊이가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은혜 공급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구원의 빛 어둠 속을 헤맬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불 속에도 폭풍 속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 붙드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주 내 공급자 내게 항상 부족함 없네
주 나의 필요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시네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능력 살아가는 내 모든 이유 주는 나의 온 숨을 쉬는 내 모든 이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그쳤던 그 지점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주님 계속하는 삶을 연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움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의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따라 주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기를 그쳤던 주님 관계를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하기 그쳤던 그 마음에 돌이킵니다.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기 그쳤던 그 자리에 돌이킵니다. 주님 가족들을 향하여 사랑하기 그쳤던 그 자리에 돌이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사랑을 따라 행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을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그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따라 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합시다.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것으로 축복하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가족을 섬기기 원하며 지체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주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미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넘치는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넓어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하늘문을 여시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 또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받아 누릴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흘려보낼 때 하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이 주께 나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주신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 주님 우리에게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시장에서 헌화하는 소리처럼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소리를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날이 때까지 사랑을 쫓아 행한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심은 하나님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어 주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산위의 마을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열방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